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주시고 여유를 갖게 하시고 다시 기운 내게 하셔서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의기소침해졌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죠. 48장, 49장, 가능하면 50장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금 야곱이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에요. 4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미 야곱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려고 그랬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많이 좀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48장을 보면 아버지가 또 생존하셨는데 또 기력이 쇠해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찾아왔다. 근데 그때에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기록이 오늘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이 어느 정도 기력이 나빠져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눈이 안 좋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야곱도 핏줄을 그렇게 물려받았나 봐요. 시력이 많이 약해서 앞에 누가 왔는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앞에 있는데 저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 야곱이 일어나 앉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운을 다 써서 그래서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 앉았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한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 앉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이런 거 한번 보셨나요? 손주인데 그 손주를 내 아들로 삼는 일.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아들이 굳이 더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열둘이나 됐었으니까.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도대체 손주 두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할까요? 심지어 손주가 이 두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들이 모두 12명인데 거기에 또 딸려 있는 아들 손주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는 어떠한 그 유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진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 오로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49장도 좀 읽어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열두 아들이 왔을 때 야곱이 유언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열두 아들에게 주는 내용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굳이 아들이라고 해서 유언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하는 것도 아닌데 오직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참 이상하죠? 오늘 읽어보면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겠다라고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 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위에 얹었는데 축복할 때 보면 요셉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이건 다 누구한테 주려고 했었던 축복인 거예요. 요셉에게 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굳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꾸며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외가가 이집트의 귀족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니까. 엄마는
그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귀족 문화를 배웠었겠고, 그러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을 따라서 이스라엘 문화로 키웠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이집트 문화로 키웠을까요? 그럼 이 두 아들은 이집트 말을 더 잘할까요? 이스라엘 말을 더 잘할까요? 뭐 무르나 마나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네바에 와서 산지 10년이 넘어가면 그러면 아이들은 한국말보다는 프랑스어나 영어를 더 쉽게 여기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엄마 아빠랑 소통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걸 지금 요셉도 아마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녀를 기르면서 그게 늘 고민이었을 거예요. 내 자식을 이집트 사람으로 키워야 될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워야 될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조상을 통해서 계속 받아왔던 축복에 의하면 이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요셉에게 뭐라고 충고해야 될까요? 너는 너의 자식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의 장인어른이 이집트에서 높은 고위관직 사람이니 이집트 사람으로 키워라 라고 허락을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너는 한국어를 해야 된다. 한국 사람들한테도 잘 해줘야 되고 네가 한국 사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여기 결부가 되어 있을 때는 너는 반드시 신앙인으로 커야 된다. 너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서는 안 돼. 네가 그 중심을 지켜야 돼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근데 지금 요셉과 이 야곱의 같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사명은 뭐냐 하면 조상으로부터 받았었던 이 신앙과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자손들에게 잘 심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어려움이 봉착했다라는 거죠. 아마 요셉도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교육을 시킬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중이 스스로 머리 깎을 수는 없다.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빡빡 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그것마저도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식들, 부모가 직접 키우고 직접 가르치기에는 너무 힘든 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안을 주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요셉이 아니고 이 가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생의 마지막 부분까지도 기도에 몸을 바쳤었던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이건 나의 지혜로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무기력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돼 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쨌건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참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럼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야곱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야곱은 정말 기력이 없잖아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가 목숨을 바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자손이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었던 예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의 후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종이 돼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야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고 있거든요. 오로지 야곱만 이 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가장 큰 중요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의 자손들이 모두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손주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꿔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40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집트에 남아 살게 되겠죠. 본인들은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두 민족은 빠진 채 오게 되겠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잘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죠? 오늘 야곱이 너의 아들이 곧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이야기를 요셉과 그의 아내도 지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제대로 그 용서를 빌지도 못하고 관계가 껄끄러웠었던 형제들마저도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일 그게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일 이후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족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 말도 잘 못하잖아. 너는 네가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 왜 내가 너랑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 너는 그냥 이집트에서 잘 살아. 그렇게 대해 왔었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도라는 문제가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축복도, 기도도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순종이 가장 중요해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이 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사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을 달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은 괜찮은데 너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리고 적어도 네가 한국말을 쓰고 있는 한은 너의 자녀들도 한국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조건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얘네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니면 거기에 실패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 다시 물어볼까요?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아마 주변을 보시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현실은 한국어 하는 것보다 영어 배우고 그리고 프랑스어 배우는데 조금 더 노력을 투여하지 않으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국말이라고 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해결이 될까요? 도와야 돼요. 돕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노력하는 일들을 저 혼자 하고 있다면 저의 집안이 신앙적인 집안으로 크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목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 서기 위해서는요, 조상 대대로 해왔던 기도도 있을 뿐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인 장모님도 계시고 저희 아내도 있고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까지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목사일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는 모든 신앙적인 삶을 거부를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제가 아들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집안은 이미 박살난 집안이에요. 그러면 목회도 이미 박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일들에 그 긍정적인 열매를 맺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의 지혜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능력 때문인가요?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위기를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못 일어났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하는 그런 위기를 이미 여러 번 겪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 위기는 어떻게 이겨나셨나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어떻게 이기셨죠? 능력으로? 뭔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아닐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엔 분명히 이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너무나도 큰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대군을 데리러 이제 그 이 성을 함락하러 오는데 히스기야는 뭐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이라고는 자 이제 내가 싸우러 간다 하는 선전포고가 적혀 있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강단 앞에다가 두고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제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찾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대요. 우린 그렇게 믿어지나요?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아마 믿어지실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했는데 주님이 도우셨던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만일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그냥 힘들어하고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지금 우리 많이 힘들죠? 우리 중에 대부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힘겨운 일들을 이겨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해야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마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도 읽어보셨을 텐데,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 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헨리 나우엔,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대학의 교수가 되고 잘 나가는 작가가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흠모함을 받고 숭앙을 받아도 그래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대요. 그 답답함이 있었을 때 자신들이 했던 건 뭐냐 하면 뭔가 새로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는 모든 걸 내려놓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 적이 있대요. 근데 그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러 갔을 때조차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심지어 헨리 나우인 같은 사람은 사람의 정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 심리 상담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해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조차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스스로도 좀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자리에서 너의 모습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해냈던 시간들. 지금도 하나님은 아마 그걸 바라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집안에 지금이 엄청난 위기였어요.
신앙적인 일을 이끌어가고 연결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지금 더 이상 야곱이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조차 기도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 신앙의 일들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삼으라라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49장, 50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50장에 보면 야곱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근데 그때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걱정을 하면서 의논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조차 계시지 않으면 요셉이 우리한테 안갚음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는 의논을 짜내서 지혜를 짜내서 그래서 얘기하기를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을 너한테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야.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대요.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서 속았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미 오래전에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용서조차 빌지 않는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죠? 용서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옛날에 그 쓴뿌리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걸 경험을 합니다. 용서하려고 마음먹었지만 미움이 다시 들어요. 용서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사랑하는 감정을 갖기 힘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용서라는 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줘요. 근데 요셉은 그걸 이겨내게 됐었던 까닭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저랑 같이 살아요. 그랬는데 용서하기 힘들어 보였던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쪽으로 이주를 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주를 온 다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랑 17년을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됐고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이 또한 고맙지 않나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근데 이제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형제로 삼고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데 형제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걸 보게 돼요.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식들이 내 형제들한테 사랑받는 걸 보고 마음이 녹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는 진짜 용서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용서는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혜로 짜내서는 이런 방법은 생각나지 않을 거예요. 손자를 내 아들로 삼는다는 거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가정을 살려내게 됩니다. 나한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했었던 요셉의 기도와 어떻게 하면 나는 이제 죽을 텐데 나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까요? 라고 기도했었던 야곱의 기도가 이 가정을 살려내는 거예요. 무기력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알려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롤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힘없는 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껏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절한 기도가 과연 어떤 걸 간절한 기도라고 얘기를 할까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땅을 치고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게 간절한 기도일까요? 한시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해나가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기도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기도예요.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께만 거는 것이 그게 간절한 기도라고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10절, 2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그냥 목회를 해도 힘이 많이 빠지는데 바울은 이미 39대의 그 채찍질을 여러 번 맞았어요. 몸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어요. 근데 그 몸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자꾸 통증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목회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더 아프게 하는 만드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서로 붙들고 싸우거든요. 네 얘기가 옳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아니야, 내가 더 옳아. 너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서로 싸워가면서 서로 다른 분파가 네 개나 만들어져서 서로 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주님, 제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제 몸이 건강해지면 그러면 제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제 몸에 건강함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는가 하면 아니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사역에 오히려 쓸모가 있는 거야. 너의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러니 너는 그냥 그대로 살도록 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근데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0절.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약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가장 많이 주어지는 비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이 힘들지만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삶의 길을 다시 한번 개척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로서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는 거. 그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깨우치시게 되기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다른 문화 생활 속에서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다 포기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400년이 달라지고 그들의 후세가 달라지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은혜 받아야 될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온전히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첫걸음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모든 순간들, 주님께서 날 도우셨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내가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들이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의 교회에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